예수님의 말씀은 억눌린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병자들에게는 영육간의 치유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때로는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흔히 내 자신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극복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의 영신서적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미랄이 썩듯 썩어야 세상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태오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네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오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씀도 현세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전에 토마스 아켐피스의 준주성범에 보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온전한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과 그리고 희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순수 본성이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본성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자신을 죽이고 어떤 자신을 살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인 실비아 자매님은 갑작스러운 위경련과 소화장애 그리고 불면증과 신경증의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정신과를 찾았지만 결국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몇 년간 먹어도 치료 효과가 없어서 사제에게 온 경우입니다. 이분은 상담을 받아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계모 밑에 자라면서 상당히 많은 그 고초를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항상 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만 그나마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웃을, 즉 자기의 이복 동생들과 그리고 계모 그리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결국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부터 주일학교에 나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계모의 말에 충실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의 욕구나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엄마의 욕구와 감정에 내 자신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구나.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효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먼저 이웃을 챙기는 삶의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에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떠나가고 따뜻한 사랑의 결과를 결국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폭언과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과 배신의 상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삶을 살게 되는가? 나의 십자가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점차적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결국은 육체도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우울과 불안으로 괴로워했으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점차 하느님에게 나의 십자가는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왔습니다. 처음에 소화기 내과를 가서 진단을 받아도 외장이나 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 정신과에 가서도 결국은 항불안제와 우울제가 소용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으로 치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고 사제를 찾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실비아가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것은 상담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담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실비아 자매님이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는 모두 타인을 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타인에게 먼저 집중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스스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실비아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내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우선 챙기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으로 살으라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이거는 하느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라고 상담 선생님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상담 선생님은 당신은 종교적인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질환을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하느님을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살면서 내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이 십자가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길에서 고민을 하고 많이 고심한 결과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비아 자매의 이 가르침에 대한 해석, 즉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비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신에게서 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순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십계명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지만 뭔가 엄마를 위해서 했던 그런 공로가 결국 자기 자신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느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하느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상담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는 어느새 갑작스러운 그런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런 태도가 계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사람들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실비아 자매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아데레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소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계속 희생할 때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내 자신에겐 거짓자와 참자기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짓자기가 결국은 참자기로 승화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비아 자매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자신은 무슨 자신이었을까? 사실 죽여야 될 자신은 참자기가 아니라 거짓된 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주성범에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그 자신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짓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빠져서 진정으로 우리 참자기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도록 우리의 소유와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어 있는 자아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진정한 하느님의 영이 속해 있는 나의 참자기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내 자신의 참된 스스로의 욕구,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내 자신의 자율성까지도 온전히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결국은 나의 몸에 문제를 일으켜 내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몸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비아는 오랜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와 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신앙이 자신에게 위로를 주어 자기가 내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자신의 삶을 쭉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나보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처럼 이웃도 함께 돌보라고 하는 비교급이 아닌 동일한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계모의 말에 순명하고 또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마음을 내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내 자신에게 병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결국 나의 이런 삶의 과정에서 온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억눌린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병자들에게는 영육간의 치유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때로는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내 자신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어느 한 사랑이 다른 한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라기보단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고 연결이 되는 사랑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틴말 속담에도 네모 닷 non quod habet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곧 타인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면서 타인을 우선적으로 먼저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위한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내서 해야 되는 희생과 봉사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서 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기에 내 마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신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나의 이 질환이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나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 또는 그것을 잘못 현실에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합니다.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누구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보다 우선이고 더 중요한다는 개념이 없이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한 사람들의 몫일 겁니다. 실비아는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 이것은 온전히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모를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것임을 알고 내 마음속에서 계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강박적으로 수행하는 그 행동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타인을 위한 사랑의 행동도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그것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게 되거나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있어서는 더 큰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질환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죽이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될 그것은 우리의 거짓 자기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내 자신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자신의 사랑을 기반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껴안아주며 돌보고 내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타인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거짓된 자기를 버리고 참된 자기를 찾아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찾아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을 잘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